네, 에스겔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에스겔서 8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보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7장을 보면서요, 여호와 마케, 때리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 내려지는지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8장은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진노하셨는지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6년째, 6월 5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592년쯤 되는데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멸망 6년 전쯤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6년 후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겁니다. 자, 6년이면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자, 지난주에 끝이 왔도다라고 했는데 그 끝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자, 아무튼 에스겔 선지자가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려와 불같은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싹 들어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합니다. 이제 환상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이제 북쪽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전 저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북쪽을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거기 서 있더래요. 질투의 우상이요. 이 질투의 우상은 아마도 이 가나안 신들의 어머니인 아세라 우상인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가나안 신들의 어머니인 아세라 우상이에요. 아세라 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지금 딱하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보는데 진짜 질투의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니만 6절에 네가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가슴 찢어지는 말씀을 하세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7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뜰문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담이 있고 구멍이 나 있는데 그 담을 헐래요. 그랬더니 각양, 곤충, 짐승, 우상들이 벽에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벽화에 아주 그냥 우상들이 가득 그려져 있던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집트의 우상들을 따라 그린 벽화들인 것 같아요. 자, 성전에 그런 우상 그림이 있다는 것부터가 기가 막히는데, 자,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70장로가 그 우상 그림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더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돼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성전의 은밀한 곳에 숨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네가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또 내가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는 여인들이 모여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대요. 이 담무스는 수메르의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수메르라는 나라의 풍요의 신이라는 또 다른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이 담무스라는 우상을 위해서는 지금 여인들이 웅엉 울면서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시면요. 성전의 안뜰에 가서 보니까 한 2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태양에게 예배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이 25명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24명에 대제사장 1명을 더해서 25명이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태양신에게 절하면서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런 우상숭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으니까 뭐 일반 백성들은 안 봐도 뻔하죠. 뿌리부터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신, 이집트 신, 수메르 신, 태양 신, 이 신, 저 신, 우상들을 전시해 놓은 우상 박람회, 우상 엑스포, 우상 백화점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날은 이집트 신을 예배하고 어떤 날은 저기 가나안 신을 예배하고 참 이런 처참한 일이 당시 성전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번에 감을 잡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입구부터 막 입구에 장승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장승이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는 이제 불상이 놓여 있고 염라대왕상도 있고 우리 예배실 안에 저 식당에 이 강대상에 막 우상의 형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들도 덕지덕지 붙어 있고 막 신주단지에 또 저기 뒤에 십자가 밑에는 뭐 제사상이 차려져 있으면서 향이 피워져 있고, 자, 여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이게 뭐 흉측한 짓이냐고 하면서 저라도 도망가겠어요. 저라도요. 자,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우상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증하고 더러운 짓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붙들고 야, 네가 봤냐? 네가 이걸 다 보았느냐? 라면서 이런데 내가 어떻게 성전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진노했다라고 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흉한 걸 왜 하나님의 전에다가 가져다 두고 또 성전에서 할 짓 못할 짓이 있지 왜 그런 흉측한 짓을 하필이면 성전에서 할까? 물론 성전에서도 하면 안 되고 다른 데서도 하면 안 되지만 아니, 그것도 못 가리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욕심, 탐심에 사로잡히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법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리를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우상숭배의 뿌리는 탐심이래요. 탐심. 마음의 욕심,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숭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놓고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우상을 그냥 보기만 했겠죠. 그러다 좀 만져보고, 나중에는 몰래 숨어서 우상의 주문도 한번 외워봤겠죠. 따라 해봤겠죠. 그러면서 점점 대범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면서 같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요.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 어두운 방 안에서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12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한테 2번이나 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한테 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라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 적반하장이죠.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죠. 하나님한테 예배 다 드리고 주일 성수 다 하고 내가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우상을 섬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부인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이거는 미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간음, 음행이라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영적인 간음, 음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한테 마음 주고 몸 주고 다 주는 거, 이게 영적인 간음, 음행이에요. 우상 숭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볼 적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 수치감, 수치심, 자존심, 억장이 완전히 다 무너지겠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봤냐? 너 봤냐? 너 봤냐? 하면서 계속 물어보시면서 한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행히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상하고 요상한 것들을 걸어놓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예배실도 그런 거 걸어놓는 거 없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치워버리고 오로지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만 우리는 딱 걸어놓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그거 갖다 대면 귀신 쫓아나가고 그런 거 아니죠.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십자가를 저렇게 놓은 것인데
네, 저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상징. 자,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형상을 갖다 놓는다 이런 거는 우리는 안 합니다. 우상거리가 되는 것들 우리는 다 치워버리고 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 형상들 같은 건 다 갖다 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겁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이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무려 9가지나 나열을 합니다. 음식, 성, 오락. 이 오락은 컴퓨터 게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TV, 쇼, 드라마, 영화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 성취, 돈, 로맨스, 가족, 나 자신. 네. 아이고, 마이크가 갑자기.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2013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이 추가가 돼야 되겠지요. 뭐 핸드폰, 자가용, 집, 뭐 여행 이런 것들도 다 추가가 돼야 되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 그것도 다 우상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돈이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돈만 있으면 전능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말입니까? 이 세상에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내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정말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나쁘다기보다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돈에는 깨어 있어요. 자, 아무튼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자, 우상이라는 게 뭘 가져다 놓거나 아니면 목에 걸고 다닌다.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 안에 이런 저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네가 보았느냐? 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를 가리켜서 볼 게 아니라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럽고 가증한 우상들 그걸 우리가 버려야죠. 그것도. 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 평안,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모든 우상의 굴레를 벗어 던져버리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섬기는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